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세우신 언약 두 번째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헛소리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헛소리를 잘하거든요. 특별히 잠자면서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몽중에서 하는 이 얘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몽중에서 하는 것인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똑바로 그 하나하나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자를 보면서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지만은 요즘 문자를 오면 잘못하면 그 문자 한번 클릭했다가 완전히 낚싯바늘로 꿰어지듯이 꿰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괜히 호기심 나가지고 클릭을 해다가는 그냥 완전히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 마저도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 마저도 우리가 거짓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신실하신 분을 우리들이 잘 따라가야 된다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신 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하실 수가 이제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에 대해서 이제 물로 심판할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몇 명이에요? 빨리 안 나오네. 8명. 8명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의 대상, 노아와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첫 번째는 의인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 거는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그걸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의롭다라고 인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너는 행위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의롭다 하면서 의롭다고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주님이 의롭다라고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들어갑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죠? 300년 동안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는 거는 바짝 붙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바짝 붙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만치 가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팔짱 끼듯이 바짝 붙여가지고 앞에 그냥 빨리 가면 빨리 가고 그냥 떨어질까봐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들림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완전한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세대가 얼마나 부패한 세대였는가, 이건 정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탄의 사탄과 그리고 또 일부 천사들이, 원래 사탄은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지 않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첫 번째 피조한 피조물이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천상에서의 얘기죠. 천상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천사장이 여러 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하면서 많은 그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루시엘이 천사장 가운데서도 그래도 또 어떤 그 하나님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루시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이제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거기 보면은 그 루시엘의 어떤 그 부분들을 거기 표현해주고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너무너무 자기 도취가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먹으려다가 결국 천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쫓겨난 루시엘이 그 사탄이 된 거예요. 루시퍼. 그렇게 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건 뜻이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대적자예요. 대적자.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대적자예요. 누구를 대적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안에 동시적으로 존재합니다.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영 안에 있는 거죠. 사망은 어디 있을까요?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는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죄가 있어요. 그 육체는 철저하게 그 십자가에 달아버려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영 안에는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그 우리 안에서도 지금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그 생명과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 밖에 있었죠. 에덴 동산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는데 그 밖에 있으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이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인간들이 그래서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대적을 할 때 루시엘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저 수많은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많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과 한마디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루시엘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그 땅으로 내려온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 이것이 뭐냐면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의 딸들과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괴물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악한 영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해져가지고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DNA를 가진 그 인간들이 그냥 땅에 지금 막 완전히 즐비하게 이제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그 땅이 완전히 부패한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타락한 그 천사와 그리고 또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악한 영으로 지금도 악한 영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에 잡히면은 어떻게 되느냐?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짓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쁘기 때문에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만드는 거예요. 악한 짓을 도모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사람의 본성과 이 타락한 영과의 그런 혼합체, 이상한 인간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부패시키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 노아가 살던 세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한 그런 어떤 세상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에서의 사람들의 활동이 다 부패해서 요즘 동성연애 있고 뭐 있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습니까? 제가 제 입술이 더러워지니까 표현을 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남자끼리 여자끼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친 상간에도 막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그 완전히 타락이 그렇게 쓰이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한 것과 오늘날 이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한 것, 어느 시대가 더 타락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가 더 타락한 거죠. 하나님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심판을 예고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면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냥 바라보고 계시겠어요? 한마디로 끝장 낼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노아 시대에 그렇게 이제 그 타락을 하고 부패해져간 그런 어떤 세상이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 부패한 세대를 끝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이제 부르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나쳐 가지고 스스로 옳다 하지 않고 자기의 관념이나 애호를 따라 살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쫓아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행하는 그런 삶. 이게 바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노아는 그 시대에 사람들은 다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렇게 이제 살지만은 이 노아는 그러한 세상의 조류에 휘말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한 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완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부분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서 너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의롭다라고 인쳐주는 거, 사람의 어떤 그거 없이 의롭다라고 인쳐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요소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의 이 요소는 사람 쪽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분과 동행하는 이렇게 완전한 사람, 의인과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는 그 당시에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자, 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의 시대에는 한마디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 말고. 그래 땅 위에 이 강포와 부패로 충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다. 아마도 그거를 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끝내야 되겠다. 다른 사람도 아닌 노아에게 지금 그렇게 말해준다는 건 얼마나 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나 사람에 대하여서나 자신에 대하여서 노아는 의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의로운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의로웠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의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이제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 당시에 얼마만큼 불의하고 경건치 않고 악한 세대를 어떻게 보면 노아는 대항하면서 살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물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이제 죽은 물고기라든지 나무 토막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그 물이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길 따라 같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죽어 있다든지 아니면 나무 토막 같은 거, 생명이 없는 거는 그냥 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이렇게 조조조조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 있죠? 살아있는 고기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조류에 많은 사람이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야. 다 죽어가지고. 실제로 살았지만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간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그 한 사람 노아와 함께 이제 언약을 체결해 나가는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가지고 자신을 구하라고 이제 한마디로 지시를 하는 것이죠. 의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방주를 짓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주를.
그래서 노아는 한면으로는 의를 전파했고 또 한면으로는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를. 여기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방주를 지은 것은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믿음으로. 오케이.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믿음으로 짓고 그 다음에 또 이 방주를 짓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또 이렇게 이제 짓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14절부터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기에 너를 위하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주를 짓는데 한마디 너를 위하여. 그래 노아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 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땅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이 그 시대에 참 의인으로서 의를 전파하면서 이렇게 방주를 합니다. 지금 노아의 가족들이 결국엔 노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택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노아 때문에 노아 가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 때문에 이 생명들 지금 다 종류대로 지금 방주로 들어오잖아요. 나머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그것들 다 죽었어요. 그래, 노아 때문에 지금 이 가족 사람도 살아났지만은 결국 일어났던 것들도 노아 때문에 다 이렇게 구출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주를 짓는 것은 첫째는 뭐냐?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몇 규빗 3층짜리를 진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배를 3층으로 짓는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저기 해외로 막 큰 배 있죠. 뭐예요 그거? 예?
크루즈를 치는 거예요. 크루즈.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크루즈 배를 치는 거예요. 크루즈 배 얼마나 큽니까? 그런 배를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 한마디 설계도를 가르쳐 준 그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노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 자기의 관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실행함으로써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몇 년 걸렸습니까? 120년 걸렸어요. 아라랏산 중턱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시청각적으로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남산보다 더 높은 그런 어떤 딱 중턱에다가 어떻게 보면 크루즈 배와 같은 이런 큰 배를 하니까 멀리서도 안 보였겠어요? 그럼 보이는데 이제 그 노아 가족들 그 지니까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 거야. 저것들 완전히 그냥 미쳤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수많은 반대도 하고 비평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정죄하고 대낮에 무슨 뭐 망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렇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강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돌아와. 이렇게. 결국에는 이러한 그런 것들이 실제화되는 그런 때가 도래했습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려가지고 막 물이 이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땅에서부터 탁 차가지고 막 산 중턱까지 와가지고 이제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살려라 하고 막 그냥 지금 노아가 만든 배를 향해서 막 수영해가지고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딱 이 아라랏산 중턱에 있는 그 배 있는 데서 탁 이제 당도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진수식을 하는 거야. 이제 배가 쫙 물에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라랏산도 딱 다 이제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아마 방주 곁에 와가지고 막 두드리고 어쩌고 막 붙잡아줘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밖에서는 못 여는 문이에요. 밖에서 못 여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어떤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욕하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그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계시로 방주를 지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방주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짓고 계십니까? 그 마지막 그 방주와 같은 것이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 이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일 고비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쭉 한번 보셔봐요.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치러가는가. 노아가 그 시대에 방주지면서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당하고 막 핍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 이들이 새 예루살렘 건축하는 게 더 눈 떠야 돼요. 여기가 다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사랑 석천교회에서는 이거에 대해 분명한 목표를 압니다. 우리는 장차로 우리가 노아가 만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방주에 타가지고 지금 구출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소속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새 예루살렘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거에 좀 게을리한 사람들 있죠. 빙둥빙둥 돌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마태복음 1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죠. 다섯 처녀는 등은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등은이 있다라고 하면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 그게 아마 여분의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분의 기름. 여러분 지금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지금 뭐가 생기냐면 여분의 기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수요일날 예배 드린 사람하고 안 드린 사람하고 여분의 기름이, 예배 드린 사람이 여분의 기름이 생기는 거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지금 막 게임방에서 막 게임하고 막 노름판에 노름하고 막 다른 세상에 막 그런 사람에게 그 기름이 생깁니까? 기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노아가 자기가 지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우리들도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 이들은 무엇을 건축해야 되느냐? 뭘 건축해야 된다고요? 새 예루살렘. 다 같이 시작.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였더라.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이 결국 이퀄 신부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부로. 성령과 신부가 다 하면서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신부. 여러분 그 결론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그 결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지금 많이 남은 겁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점점 이 초가 있잖아요. 초가. 여러분이 지금 맨 처음에 위에가 지금 한 번도 안 잘란 거거든요. 이 초가 점점 여러분 태어날 때 이만한 초였어요. 초 얼마큼 남았어요 지금? 반절 남았어요. 3분의 1 남았어요. 5분의 1 남았어요. 7분의 1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내 인생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초능을 아끼면서 부지런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여러분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평생 방주를 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평생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가고 있는 메시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어떤 거가 지금 같이 지금 앞에 창세기에 있는 원칙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달려가십시다. 이런 성경의 결론을 우리는 이미 우리는 알았어요. 여러분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조차도 지금 눈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노아가 의의를 전파했듯이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전파해서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그들에게 눈뜨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승리하는
좋아요. 다 되어주시는 간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정말 세상이 아버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형편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아버지 작정하는 그런 때가 아버지 하나님 되었습니다. 오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우리들이 깊이 깨닫고 정말 아버지 준비하고 예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단장 몸단장 아버지 잘 감당을 하여서 주님의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노아의 시대에 그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자기가 지은 방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